헌금을 봉투에 내실 때, 뭐 감사 헌금이나 또 뭐 11금이나 뭐 각종 헌금을 내실 때 그냥 이렇게 헌금을 내시지 마시고 그 액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의식이 좀 작동을 해야 합니다. 짧게라도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헌금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우리의 그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이, 그 자체를 우리가 의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제사, 구약의 모든 제사들 속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그런 이 믿음의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눈이 왔는데요. 아이들 때는 눈이 오면 참 행복했고 어른들은 눈이 오면 근심이 쌓입니다. 저 눈을 어떻게 지을까, 어떻게 다닐까. 뭐 기왕이면 눈을 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해도 눈을 오고 행복해도 눈을 오니 기왕이면 눈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좋지요. 떨어지는 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눈을 보면서 또 우리의 의식이 좀 작동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뭐 눈이 쉽게 저절로 이렇게 내리지는 않잖아요. 내리는 눈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신성의 능력이 역사하는구나. 또 이거를 또 이렇게 뭐 힌두교나 뭐 UAG 쪽에서 범신론 사상을 가져갖고 저 눈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눈이 거룩하다. 뭐 이러면 이제 굉장히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범신론 사상이죠.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곳에서 느끼고 스치는 바람결에 하나님을 한번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바람결에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이거를 그냥 한번 딱 생각하면 감흥이 짧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곰곰이 깊이 그 사상, 눈을 바라보면서 눈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의식을 딱 집중해서 생각할 때에 그것이 깊어지면 그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마음 가운데 와닿으십니다. 느껴지는 지점이 있어요. 옷도 물에 금방 넣다 빼면 다 안 젖듯이 생각도 금방 스쳐가면 그것이 느껴지기까지 어떤 시간차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와닿아지기까지는 시간차가 있는데 좀 머물러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빨리 다 하고 가면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이렇게 물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어떤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급하게 할 얘기 다 쏟아내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못 받고 갑니다. 기도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죠? 뭐 누구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뭐의 필요를 위해서, 어려움을 위해서 그냥 기도의 그 리스트 쫙 뽑아갖고 그 4개 딱 하나님께 주문서
내듯이 하나님께 그냥 이거 하나님 해 주십시오라고 딱 얘기한 다음에 끝. 오늘 나는 기도했어 하고 끝내는 것도 기도긴 하지만은 그 기도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의 의식이 서둘지 말고 우리의 의식이 차분히 집중되어야 합니다. 집중.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에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터치가 되고 그게 이제 마음 가운데 와닿아지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한번 그 느껴지는 그 느낌을 한번 만져보는 예수님 제자들은 우리는 친히 눈으로 보고 만진 자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실제적인 만남의 시간, 실제적인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하면 기도의 시간이 참 달콤하고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실제적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내릴 때 우리는 걱정이 앞서지만은 눈을 내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은 좋은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을 통하여 믿음의 연단을 한다잖아요. 믿음의 연단. 강해지는 거죠. 순수해지는 거죠. 고난 너머에 그 고난을 통제하시고 그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좋으신 분은 확실하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연습해야 되고요. 내리는 눈송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눈을 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세천사의 기별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어떻게 기억하라? 그냥 우리는 단순히 안식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적인 그 부분 얘기하기 쉬워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창조주의 능력이 우리가 생생하게 의식하고 느낀다면 우리는 마침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한 방에 되지는 않습니다. 자꾸 연습할수록 강해집니다. 이 믿음이. 그 확신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과 느낌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스치는 바람결에 하나님 한번 느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쉬워요.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닙니다. 생각을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생각으로 만난다니까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며 제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자기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이 겉옷 만져도 나을 거야.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그 생각이었어요. 그의 믿음은. 그의 느낌이 아니라 그의 의식의 작용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지도 나을 거야. 예수께서 돌이켜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구원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했죠. 근데 왜 여기서 내 믿음이 구원했다고 했을까? 예수님은 항상 하시는 분이고, 믿음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믿음만 언급해도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도록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법칙. 하나님은 법칙 속에서 일하시거든요. 사람도 눈 내립니다. 스키장 가면은 인공눈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눈을 창조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눈이 오는 이 천년계 속에 나타난 그 법칙을 그들이 연구해서 그 법칙을 활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속에서 그들이 인공눈 만들고 인공광고도 내리고 합니다. 뭐 그러다가 부작용을 맞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칙 속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법칙이 있고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그거는 뭐 굳이 뭐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전부를 다 고치고 싶은데 믿음이 있는 자만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원하게 했다 이 뜻이에요. 내 믿음이. 그럼 어떻게 믿었는가?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어제 이어서 오늘 그리스도 인성, 성육신의 방법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어제 했던 얘기 다시 반복하면 인성으로 난 것은 인성이요 신성으로 난 것은 신성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신성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창조하시던 그 신성은 없어지거나 버리지지 않고 영원하신 신성인데 그 신성이 이 땅에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 신성이 인성을 옷 입고 오셨는데 어제 제가 했던 얘기죠.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인성은 타락하기 전의 인성이냐 타락한 후의 인성이냐 이 문제 갖고 논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요점은 뭔가 하면 여기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취하신 그 인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취하시기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있는데 그 인성을 예수님이 취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하나 되기 전에 그 인성은 어떤 인성인지 혹시 아실까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예수님이 취하신 인성인데 그 예수님이 취하시기 전의 인성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인성인 거예요. 그 조상 4천년 동안 유전받은 그 인성이 있었어요. 그 인성을 예수님이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취하신 후의 인성은 어떻게 되는가? 취하시기 전의 인성은 그건 예수님하고 아무 신성하고 하던 게 상관이 없는 물론 모든 인성의 생명에 태어나면 하나님의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죄인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성이 제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뭐 그렇게 살았다 안 살았다의 문제와 상관없는 그냥 독립된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취하시기 전이니까. 그런데 신성이 그 인성을 취해서 옷을 딱 입으시는 순간 그 속에는 악의 성향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이 이 얘기가 제일 잘 나오는 말씀이 어딘가 하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엘렌 G 화이트 주석에 보면 그 얘기가 쫙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엘렌 화이트 주석에 보면 그리스도 인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속에는 악의 성향이 결점과 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죄가 많고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교만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타락한 모습으로 났기 때문에 또 이 문제를 갖고 사람들은 또 논쟁을 합니다. 아기가 죄인인지 아니냐 이 문제 갖고 또 논쟁을 하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뭔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죄를 지어서 죄인이냐 아니면 죄인에서 죄를 짓느냐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정리를 하면 죄는요 반드시 책임성을 따집니다. 책임성. 그것이 악하든 악하지 않든 책임성을 따져요. 제가 어릴 때 한번 물었어요. 아버지, 혹시 이렇게 정신이 온전치 않은 정신 이상자가 불을 질러서 남의 집을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거 죄 때문에 벌 받아야 버려. 아니, 그 사람은 벌 받지 않아. 현행법으로도. 그냥 그 사람을 이제 격리시키는 것이지. 왜? 그 사람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회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 행위 자체는 악한 거죠. 우리가 태어나 보면은 악인으로 다 태어납니다. 악의 본성, 악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그런데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죄를 짓기 전에.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가 태어났다는 그 악한 성향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태어난 게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책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심판이 없다고 했어요. 심판 자체가 없어요. 그냥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구원받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이 구원받는데 심지어 아이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시켰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럼 이 아이는 누구 믿음으로 구원받았을까요? 아빠 믿음? 그럼 아빠한테 가야 되잖아요. 갈 아빠도 없어. 천사가 이 아이를 안고 하늘에 데려간다 그랬어요. 그럼 이 아이는 뭐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럼 모든 아이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냐?
뭐 그건 아니. 그러면 모단이 다 구원받으면 노홍수 때 죽었던 아이들 다 구원받아야 되고 소돔 고모라 때 죽은 아이들 다 구원받아야 되고 가나안에 그뭐 여리고성에 죽었던 아이들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심판이 없어요. 그 아이들 죽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죄는 그 책임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할 말 있잖아요. 나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 동안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본성이 죄냐 아니냐 그것이 악한 것이고 죄지만은 그것 때문에 책임성을 따져서 심판은 책임성을 따져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죄인으로 나서 죄를 짓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고 우리가 그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죄를 안 지었을 거 아니에요.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죄를 지었고 모두가 다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이미 날 때부터 죄의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인성 속에 있는 한은 소망이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그래서 육인 겁니다. 다시 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신성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신성으로 거듭난다는 얘기가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을 옷 입으신 그 모델처럼 예수를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때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성에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겸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평안을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안, 그 명상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의 평안 찾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요. 연구 많이 들어가 보니까 엄청나게 연구해갖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의 안정감을 좀 찾아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 그 평안만 딱 따와갖고 마음에 좀 이제 안정감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도 그 정도 노력하면요 예수님 만나고도 남습니다. 우리 그 정도 노력하지 않아요. 불교인들이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공부 안 하면 공부 못합니다. 노력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구원의 방편들 있잖아요. 우리가 성육신 돼야 되거든요. 거듭나야 되거든요. 예수님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선을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하지 마라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 가르치면요 신앙생활을 완전 무장해제시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책이 1990년대 나온 책이 있었는데 뭐 한때 우리 재림교 히트 쳤던 책입니다. 뭐 무슨 진수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나중에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래서 뭔가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우리 의지를 쓰지 말라는 얘기고 그런 뉘앙스로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어떻게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성경을 우리에게 기도하라.
우리의 최선을 다하라. 성경을 읽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영접하라. 믿어라. 기뻐하라. 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선택을 통해서 취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요. 구원은 취하는 자가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하는 자가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계실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까? 너무 막연하게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어느 날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어떤 영적인 느낌이 들면 지금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제 그러면 그 영적인 느낌을 찾기 위해서 계속 또 찾아 헤매다 보면 또 어느 날 또 요행스럽게 또 어느 날 그 느낌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보다. 뭐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 우리 마음 영접하고 모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불안정하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패턴의 신앙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거는 어쩌면은 감정적인 신앙의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야 되고요. 언제든지 거듭날 수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거듭나야 되고 언제든지 주님을 우리가 원할 때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데 그게 우연히 어떤 날 되고 어떤 날은 안 되고 뭐 이런 형태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게 이게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성육신의 경험에 우리가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뱀 쳐다보면 낫습니다. 쳐다보면 낫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쳐다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면 예수님 우리의 의식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면 우리가 그분이 만져지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 앓는 여인은 내가 예수님 만지면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더니 진짜 나았어요. 우리도 해보자는 얘기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예수님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를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 예수님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이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면 예수님이 우리 의식 가운데 지금 예수님 여기 계시는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고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가끔씩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만 물론 그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떤 외부적인 어떤 그런 이 영적인 가마력, 영적인 어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밀려올 때도 있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것만이 전부이라고 생각하면 신앙이 앞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자가 발전할 수 있는 믿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스치는 바람결에도 내리는 눈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땅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이 인성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인성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성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성이 참 깨끗이 않고 더러운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그 막국간에 태어나신 것처럼 막국간 같은 우리의 인성, 우리의 욕망, 우리의 성격 속에 그분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렇다고 생각만 하면 그 생각을 좀 오래 머물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와닿아지도록, 좀 느껴지도록 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과 기도로 우리의 그 생각을 명상화하고 그 명상을 기도화하면서 실체를 붙드는 것입니다. 실체. 이 방식으로, 이런 디테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다면 해야지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도 안 하고 우리가 뭘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취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난을 정복하냐 이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는 원하는 자가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품성,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 겸손함, 그 하나님의 품성은 우리가 취하는 자가 가지는 것입니다. 품성 개발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 그런다고 품성 나아지지도 않아요. 품성은 내 인성 속에 내 품성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품성,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 속에 있는 품성 내가 내 것으로 주장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예수님 마음의 평안을 원하면 예수 없는 어떤 평안을 찾아서 잔잔한 음악 깔고 막 커피 한잔 마시면서 분위기 타면서 그거 가라앉히고 시간 지나면 가라앉히고 하는데 뭐 그런다고 뭐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 우리가 인성 속에 있기 때문에요. 작은 일에도 마음 상합니다. 예수님 만났던 사람도요, 거듭난 사람도, 신성 임했던 사람도 작은 일에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자아가 올라옵니다. 우리 수석 장로님이 우리 안시락 교과하실 때 자꾸 이걸 만진다는 버릇이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아셨는가 하면 집사님이 알려주실 건 당신 앞에서 자꾸 마이크를 만지는 버릇이 있어요 하니까 아셨잖아요. 얘기해 주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도 느끼는 내가 이걸 만지고 있구나. 그러면 고쳐야 안 고쳐요? 고치는 거죠.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객관적으로 자신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좀씩 멈추어서. 멈춰야 보입니다. 달릴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멈춰야 보입니다. 화가 나잖아요. 기분이 상하고 들릴 때가 있지. 아무 표현도 안 해도 그냥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갑자기 막 확 격동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마음 상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이 확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인성 속에 이런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이거 왜 나지? 왜 나지 따지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야. 내가 일단은 자기를 방어하고 내 중심적으로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네 내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좀 관찰해 보는 거죠. 메타인지 하는 거죠. 멈추면 보입니다. 이거 연습하면 됩니다. 그렇게 보고 나면 내가 이거 결국은 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났군. 일단 상황 파악은 됐어요. 근데 해결할 길이 있나요, 없나요?
이게 내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일단은 그렇게 보고 나면 좀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 이런 누추한 인생 속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면 그 의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감동이 있고요,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는 거죠. 이렇게 죄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는 신성과 하나가 되는 성육신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요 지점을 거듭남의 지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 계셨죠?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쉽죠? 쉬운 방법이잖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신비한 방법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원하면, 그분을 선택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약속처럼 그분이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건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 바라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무장해제되어 있어요. 영적인 싸움 자체가 무장해제가 되어갖고 싸움 자체를 못하는 걸요. 왜? 노력을 못하는데. 아니 물론 잘못된 노력, 자력에 의한 구원을 위한 노력, 내 품성을 내가 만들고 내 마음의 평정을 내가 찾으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들, 이게 다 제약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거죠. 이 방향이 잘못된 것이지 노력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선택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강제로 주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 밥상 차려놓고 배고프다고 얘기해요. 언제 내가 배가 부를줄까? 주님은 네가 손을 뻗어 취하여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떡을 주신 다음에 먹는 건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유고 선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노력의 방향을 바꿔야지요.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 바라보는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 생각하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의식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고 우리의 의식이 패턴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이거 노력해야 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새로 시작해서 새로운 길을 깔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시련, 어려움들 당연히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우리 육신에서 거듭나지 않은 성질들이 푹 올라올 때 있습니다. 그때 보는 거죠. 아, 역시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꼬리 내리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와닿아지도록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깊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거기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의 품성을 생각하고 그분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깊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집중력, 우리의 몰입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 안 하고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밀려와갖고 내가 거듭나고, 어느 집회에 가갖고 내가 거듭나고, 여러분 어느 날 집회에 가서 감동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나고 나면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막 재림 연수원 가갖고 막 눈물 콧물 일주일 동안 다 쏟고 내가 거듭났는데 한 달 지나니까 맨날 그 자리더라.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인성 속에 살아갑니다. 그 대단한 일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고 원래 그렇습니다. 그건 원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듭나는 그 성육신의 방법, 예수님의 그 모델을 우리에게 접목시켜서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 단순한 이 방식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익숙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참 쉬워집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수록 그곳에서 더 크신 하나님, 더 큰 문제가 불거질수록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요단강을 걷는 게 더 큰 기적입니까? 홍해를 걷는 게 더 큰 기적입니까? 홍해가 더 큰 기적 아니겠어요? 뭐 바닷물이 갈라져 버리니까. 더 큰 어려움일수록 더 큰 능력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육신의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비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음들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